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오고서 우리 어찌 이리 살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 은혜를 늘 헤어보며 감사하는, 할렐루야, 늘 감사 찬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어려움들도 오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사순절 24일째가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사순절이 깊어가는데, 여러분들의 정말 이제껏 보낸 시간들 가운데 참 좋은 간증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찬양을 인도하신 우리 김선미 권사님의 참 간증이죠. 큐티를 하는 가운데 느낌을 함께 나누는데 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는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만, 오병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만, 여기 있는 이 목사가 7층에 떨어져가지고 살아나는 이 기적만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진정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큰 것에 아무리 닥쳐도 그때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당연하게 치부돼 버릴 것이고요, 금방 잊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항상 주님하고 함께 하시는 것,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매 삶에 항상 주님과 호흡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몸소 사랑을 실천해 주시며,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지난 2000년간 지내오면서 세계는 참 국가 간의 갈등과 또 수많은 전쟁을 그렇게 치르면서, 또 자연재해도 많이 겪으면서 참 많이 고통하고 애통하는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맥을 추지 못하고 몸살을 앓고 또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면서 그렇게 지내온 것이 벌써 1년하고 2년째 지나가는 가운데 있어요. 2년을 향하게 가고 있습니다. 참 이 일이 유례가 없는 일이지요. 세계 곳곳에서 백신 접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지만 아직도 감소세가 지금 확연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3월 11일에 우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그 사고가 일어난 것, 이 지진,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죠. 지금 또한 역시 현재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잔해물들을 다시 바다에 버린다라는 이것 때문에 공포를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원자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방출되는 이 방사선, 이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우리가 세계에서 우리가 일본에 떨어졌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원자폭탄에 그 위력이 없었다 한다면 우리는 그 공포, 그 두려움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런 역사적인 사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폭된 자들은 지금도 고통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그 시간 속에 갇혀있는 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손들 또한 역시 그 계속해서 좋지 못한 유전자로 힘들어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는, 이 바이러스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오늘 통계를 보니까 엄청납니다. 그 원자폭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져가지고 죽은 자들이 약 20만 명이라 합니다. 물론 그 후손들의 고통받는 것까지 포함된다면 엄청나겠지만은 약 20만 명이 죽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간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 10배가 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265만 7천 명이랍니다. 오늘까지 통계된 것이 전 세계적으로 265만 7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그리고 확진자는 이미 1억 명을 넘었어요. 1억 명. 1억 2천 명에 이르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매일 지금 400명대, 300명대, 그쵸? 400명대를 계속 지금 기록하는 가운데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지금 어둠의 통로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한 파괴력을 갖다는 것이죠. 강한 위력을 가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은. 하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으를 우리 분명히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원자력을 통하여서 분명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경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서 강의를 이어가겠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사무엘하 9장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신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북이스라엘의 실권자 아브넬이 죽었고요. 그렇죠? 아브넬이 왕으로 그렇게 추대하였던 이스보셋 또한 역시 죽었고요. 자, 그러자 남유다에서 이제 헤브론에서, 남유다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그렇게 다스렸던, 통치했던 다윗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33년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의 왕,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그렇게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두루왕의 히람의 도움으로 다윗은 또 이제 그럴듯한 왕궁을 또 이렇게 짓게 되지요. 남북 이스라엘 통일된 왕국의 왕으로서 다윗은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아직 이 지금 군사 정비가 되지 못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이 첫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사무엘하 우리가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었죠. 사무엘하 8장을 통해서 보았던 것은 다윗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국가들을 정리해가죠. 주변 국가들을 제압하고 이제 팔레스타인 전 이 지역의 명실공히 강국으로 그렇게 이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무엘하 6장에서 우리가 보았었죠. 사무엘하 6장에서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수건 사업이었죠. 우리 아비나답 집에 그렇게 내방되어 있던 것을,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까지 또 가게 되어서 거기에서 그렇게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자, 이제 다윗성, 시온성이죠,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이제 메고 오게 되지요. 왜 오는데 힘이 들었습니까?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죠, 법궤를 메고 오라고 했는데 다윗의 생각에서는 새 수레로 실었다 했기 때문에 좋은 차를 준비해가지고 실으면 하나님 기뻐할 줄 알았어요. 아니었다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깨달았던 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줄 아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또한 역시 배우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이었죠. 사무엘하 7장 12에서 13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성전 건축의 일만큼은 너에게 안 맡길란다. 성전 건축의 일만큼은 바로 그 다음 자식, 바로 솔로몬의 때에 하겠다고 하나님 미루셨지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진행하는데 그렇게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8장 15절, 사무엘하 8장 15절, 우리 계속 좀 정리를 해가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를.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았듯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자, 이것은 바로 다윗이 신정국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 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리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한 기브온의 제사장 사독과, 자,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기브온의 제사장 사독과 예루살렘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그러니까 제사장이 둘이 돼버렸네요. 그런데 이 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를 패하고 하나만 제사장을 세웠어요? 아니면 둘을 다 세웠습니까? 둘을 다 세웠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초지일관 다윗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다윗은 초지일관 것이 변치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독을 세우고 아히멜렉을 세운 것에 대해서 자신이 둘이니까 하나로 정리하자 아닙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왔으니까 사독 당신은 그냥 이제 그만두시오 라고 자기가 절대 권력 왕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폐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두 체제로 그대로 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다윗은 나라도 안정되어 갈 때에 이때 의형제로 맺었던 요나단을 생각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을 생각한 거예요.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가의 종 시바를 불렀습니다. 그 여종을 불러서 그럼 그 집안에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있느냐? 아직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래서 뭐라 내가 그 가정에 이 사울 그 가문에 은총을 베풀길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 시바가 얘기해 줍니다. 그 집안에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요나단의 아들로서 다리 저는 자라 무비보셋이라 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앞서 보았던 사무엘하 4장 4절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죠. 사울왕이 죽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전투에서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울왕 할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요나단이 죽고 그의 삼촌들도 다 죽고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 블레셋도 두려웠겠지만 그 다음 어쨌든 간에 사울과 대적이 되었던 다윗이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급히 도망가다가 어때요? 무비보셋을 떨어뜨려 버려요. 그때의 나이가 무비보셋이 몇 살이라? 5살이었어요. 5살의 아이를 어떻게 받아서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절개됐단 말이에요. 그 후에는 다윗을 절개되었다. 사실 다윗이 정권을 잡은 후에는요. 사실 다윗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다윗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울의 후손들과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이제 왕권을 잡으니까 실세를 잡으니까 어쨌든 다윗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 숨어버린 거예요.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적대 관계는 어땠습니까? 사울의 일방적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고 두 번씩이나 사무엘상 24장, 26장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아니하고 피했던 것을 원천하가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으니 다 그렇게 숨어버렸고요.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그러나 어땠습니까? 존대했지요. 인간적으로 미워 죽겠는데 왜냐면 내가 방심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죽을 상황이래.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6절에 보면 다윗은 아직 살아있는 사울의 후손, 자 특히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더 심장이 떨렸겠지요. 가슴이 떨렸을 겁니다. 왜냐면 요나단은 사울의 손에서 나를 구해준 사람이고 그리고 나와 의형제를 맺었던 사람이니 더더군다나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가슴이 떨렸을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다리를 저는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았을 때 다윗 심장이 여러분들 다윗이 이제까지 성품을 보았잖아요. 다윗 성품을 쭉 보았잖아요. 자, 내 앞에 있는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를 절고 있어요. 그것을 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로 가슴이 찢어졌겠죠. 어떻게 보면 요셉이 기가 막힌 인생을 살고 형제들을 만났던 그쵸? 속였다가 만나는 그 상황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어댔던 그쵸? 우리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을 만나는 요셉이 대성통곡하잖아요. 이제 자기를 밝히면서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지금 6절에서 그 무이봇을 만났을 때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나 1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을 보십시오. 두 다리가 다 절었다는 거예요. 한쪽도 아니고. 한쪽 다리도 기가 막힐 것인데 두 쪽 다리를 다 절었단 말이에요. 물론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삼촌들 다 죽었잖아. 상황 가운데 적자잖아요. 적자.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적자잖아요. 적통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서 어떤 그런 조치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블레셋도 무섭지만 다윗이 어떻게 해코지 할까봐 어쨌든 모를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다윗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그렇게 다리를 절게 된 그 5살밖에 안 된 그 아기가 그 고통스럽게 살았던 걸 생각하면서 그것도 숨어 지내면서 죽은 듯이 살았겠죠. 죽은 듯이. 예. 죽은 듯이 살아는 그 상황을 다윗이 보면 얼마나 가슴이 메어졌겠습니까? 그러니 왕의 식탁에서 먹게끔 만든 거예요. 그 아이들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에 블레셋도 무서웠지만 다윗이 더 무서웠을 거예요. 모를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 다윗은요, 우리 7절에 보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무엘상 20장, 자, 사무엘상 20장에서 요나단과 우리 다윗이 언약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 앞에를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자, 이런 언약을 맺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이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하니. 이 무슨 말이냐면, 화살 언약 이루어지는 직전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때 자기 아버지 사울은 건장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도 아니에요. 그리고 요나단은, 여기 지금 이 요나단이 한 이야기인데, 요나단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금 아버지 다음에 내가 받을 황태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윗에게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은 요나단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내 집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 집을 지켜달라. 아니 지금 다윗이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사울왕이 다윗을 불렀거든요. 식탁 자리로.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얘기했던 이야기를 잠깐 정리하면, 만약에 아버지가 얼굴을 붉혀지지 않는다면 나올 것이고, 아니란다면 멀리 도망가야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증표를 보일까 했더니 화살을 쏘겠다. 만약 화살을 네 앞에 쏘면은 괜찮아, 오라는 말이고, 화살로 더 멀리 쏘아버린다면 빨리 도망가라. 이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나단이 지금 어려운 때가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어려운 때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을 보면서, 그 신앙을 보면서,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을 보면서, 이 나라는 지금은 태평할지 몰라도 다윗이 나중에 왕권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쓴 거죠. 요나단은 영적인 눈이 있었던 거죠. 그러기 때문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좀 도와달라. 아니 누가 누굴 도와줍니까? 네, 그렇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 상황이지 다윗이 내게 은혜를 베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 영적인 눈으로 본 거죠. 다윗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뿐 아니라 사울과의 맺은 언약도 있었어요. 다윗은요, 요나단과의 언약뿐만 아니라 사울과도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자, 이 말씀도 화면을 좀 보십시오. 자, 찾기 시간 걸리니까.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엔게디 굴에서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그 안에 이미 벌써 다윗이 있는 상황인데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그 굴로 들어온 거예요. 그랬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그쵸?
옷자랑만 살짝 되지 않습니까? 자, 보라. 이거는 지금 사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한 거예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다윗이 왕 될 줄 안다니까요. 사울도 요나단도.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은 그나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분별력을 무시해버리니까 문제가 된 거죠.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 다윗 손에 견고히 설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후손을 끊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라고 얘기하죠. 이때에도 사울은 일단 다윗한테 죽을려다 살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지금 사울이 어떤 지금 신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반드시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 왕 또한 역시 이때는 지금 어려운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 분별력은 분명히 사울에게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사울도 요나단도 다윗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더욱더 몸과 마음을 겸비하고 정신 차릴 수밖에 없겠지요. 흘려듣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자, 오늘 다윗은 7절 이하에 보듯이 사울의 모든 밭을,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 사울 왕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오늘 7절 이하에 보면 사울의 모든 밭, 그렇죠? 사울 왕가에 있는 그 밭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비보셋한테 다 그대로 준 거예요. 다 주고요. 항상 자신의 아들들처럼 왕의 식탁에 와서 먹겠단 말이에요. 10절에도 나와 있죠? 항상 왕의 식탁에 와서 먹겠단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다른 거는 또 다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오늘은 중요한 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가십시다.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요. 다윗은요, 3번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하면, 은총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면, 1절의 은총, 3절의 은총, 7절의 은총, 그쵸? 은총이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은총과 은혜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어떨 때는 은총이라 하고 어떨 때 은혜라 하고 그러잖아요. 혹시 아시겠어요? 은총과 은혜의 차이. 은총과 은혜. 이 뜻을 본다면요. 은혜 은자에 은혜 해자고요. 은혜 은자에 은혜 총자예요. 여기 보면 은혜나 은총이나 사전적 의미를 본다면 여러 말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베푸는 사랑이에요. 베푸는 사랑. 베푸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은총이나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데, 원어적으로 표현한다 한다면, 헤세드,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헤세드, 은혜, 은총. 카리스,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은혜, 은총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세계 많은 나라들의 언어를 이렇게 주시는데요. 그쵸?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히려 헬라어, 히브리어보다 뛰어넘는 우리의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 한글 이 성경에 본다면요,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그런데 원어로 갔을 때에도 그 위치에 정말로 그렇게 쓰였어요. 그 위치에 은총과 은혜의 구분점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은혜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집사님, 정말 너무 권사님, 그 은혜에 감사드려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목사님, 너무 은혜로운 말씀 너무 감사해요. 은혜에 대한 얘기를요, 사람 간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역시, 하나님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요. 말 되죠?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언어예요. 그런데, 은총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되어지는 것. 특별히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것에 은총에 대해서 더욱더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더욱더 뚜렷한 색깔이 나타납니다. 은총은 사람과 사람 간에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목사님 은총 많이 받았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총은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은총. 물론 전폭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 이것이 바로 은총이죠. 이 은총을 사람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다 통용되는 말인데,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한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1절과 3절과 7절에서 모두 다 은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무비보셋에게, 내가 요나단의 집에, 내가 사울과 약속되어진 것을 생각하고, 사무엘상 24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울 왕가의 은혜를 끼치고자, 누가? 내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위 있죠. 그렇죠? 그러한 지위에 있어요. 지금 권력도 있고 권한도 있고요. 하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은총이라고 표현한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그 감사함을 다 독차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믿는 자일수록 더욱더 겸손히.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서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한데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내 이를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여건도 허락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자가 진정 하나님께 더욱더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라는 사실을 저도 잊지 않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세상과 인류를 위한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선물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오늘날 여기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이라 하죠.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 베품이 있었다는 걸 우리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잘난 맛에 내 것이고 내 시간이고 내 물질이고 내 노력이고 내 능력이고 내 달란트고 라고 말할 때, 그때 바로 교만의 하늘을 찌르게 되고 그때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내 의지가 어디 있어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태어나면서 내가 남자 여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 주신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의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보살핌과 국가와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생명 주시고 삶의 여건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어때요? 대갚아야 되겠지요. 참 아까도 우리 참 수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참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음식을 하는데 오랜만에 그냥 식당뿐만 아니라 본당까지 그냥 전체가 냄새로 가득하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빨리 우리 함께 또 애찬을 나눌 수 있는, 점심 식사를 맛있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때가 빨리 와야 될 텐데, 그렇죠? 근데 그 냄새가 가득한데요, 그게 진짜 제 얼마나 가슴을 뜨게 했냐면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가장 최고의 향기. 뭐 그분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와서, 물질이 남아 돌아와서, 우리 친구 성도님, 시간이 남아 돌아와서 서울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섬기겠어요?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습 저는 직분 잡기 이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 친구 성도님을 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그 태우 날리는 우리 김선미 사람의 수고와 열정. 참 여러분들 정말로 너무 귀한 수고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맞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가 끝나는 날 우리는 전부 다 알곡 신앙자들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그 손길에 얼마나 그 음식이 맛있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저는 우리 진목교회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1억 천금을 좀 오십시오. 이 음식 살 수 있을까? 정말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난 최고로 맛있어요. 짜면 짠 대로, 식으면 식은 대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이 가득히 담겨 있으니,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니 그 음식이 맛깔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 만남의 인생이 되려면, 맛깔나는 인생이 되려면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아간다는, 할렐루야!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배워야 될 점은 바로 다윗의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 같은 교만함이 없어요. 어떻게든 약속을 지키려 하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다윗이 그러했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그리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렵죠. 쉽지 않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요.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섭섭이가 오면, 싫은 소리 한번 들으면 참 빼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싫은 소리 한번 들으면 그거 빼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소리에 지쳐버리면 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소리의 내면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사랑으로 풀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나이다. 연약함 중에 있어서 죄 지키 쉽고 또 아버지 누구를 원망하기 쉽지만은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비워내는데, 아버지 비워낸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슴팍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주님 남겨주시옵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할렐루야, 이 진목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를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